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길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길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 마음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오늘 말씀을 삼으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깨닫고자 그 능력을 더 힘입어 살고자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새겹줄 기도짝이 모여 나의 기도 제목보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드시사 기도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평생토록 주님의 임재와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중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환점에 도착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반환점에 벌써 오늘 마치면 이제 절반 지난 겁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겹줄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입구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내 차가 누군가의 차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주차위원들이 다 돌봐주시니까요. 차 키를 그 안에 좀 두시든지 아니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랍니다. 밖에 다른 분이 못 나가게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차량 이동을 기다리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하실 분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기도짝과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짝의 교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세겹줄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심사해서 포토제닉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벌써 올라온 팀이 있더라고요. 네. 토요일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하시고 그 비용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드리신 헌금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안팎의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를 좀 장로님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모레나 이제 확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기도 요청지에 미리 기도 제목을 써서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들이 모두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물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임팩트 있게 변했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러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지혜의 길을 발견해라. 그러면 당신도 무한한 세계와 합의를 이룰 것이다. 다른 종교들은요, 열정적인 신앙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취를 이룬 영웅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은 역사 속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역사적으로 이미 어떤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일으킬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열매를 맛보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도 영생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실 분이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마르다가 알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한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게 되더라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나은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는 시대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는 자가 결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는요, 죽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런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나사로가 함께 살던 동네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속히 그에게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본래 있던 곳에서 머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가 되어서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무척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마르다는 서운함을 예수님께 그냥 직접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종종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속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오빠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단지 소생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과 시간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간과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는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우리보다 더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불평하고 안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믿음만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피가 마르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냥 그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지요. 기다림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 속을 드러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할 말을 그냥 팍팍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살았을 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상당한 믿음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녀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만큼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듣기 원했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에 아멘 하고 그냥 반응하면 되는데 아멘이 바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느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시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분은 먹는 대신에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한 만큼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종일 같은 소리를 반복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인 것이죠. 그렇게 묵상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안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데 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것을 경청하는 마음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늘 옳으십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생명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받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 95쪽 밑에서 5번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에 접속되면 죽지 않는다. 유한한 무한에 접속되면 무한이 된다. 무한은 유한에서의 해방이다. 영생은 죽음에서의 해방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영생이다. 구원은 죽는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에 접속되는 사건이다. 구원은 죽는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에 접속된 사건이다. 참 명쾌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한이 무한에 접속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예수님의 영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죄와 한계로 인해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접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약속받았고
약속을 누리기 시작했고 영생에 접속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영생에 접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1쪽 두 번째 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포츠를 보다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이 패자부활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패자부활전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백전백승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승리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속된 자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승리자가 됨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 22일 59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봉안당 명패입니다. 어머니가 이걸 공개한 걸 알면 왜 그 사진을 썼냐고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허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 봉안당 명패의 내용을 제가 제작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계심을 이 작은 명패를 통해서, 한 이 정도 되는 명패입니다, 이 작은 명패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머니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 모두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명패에 넣었습니다. 우리 이 명패에 있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문장이 너무 길다, 조금 줄이자, 글자가 너무 작아진다, 뒤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빼도 되지 않겠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앞부분을 읽고 나서 뒷부분 질문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도전받고 또 확실히 고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뒷 질문을 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이 죽게 되더라도 영혼이 주님 곁에 머물게 되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고백, 여러분의 이 믿음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림으로써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보장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이 되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초원과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원지기를 위해서, 초원지기를 위해서, 목자와 목녀와 목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아름답게 동역하고 목원들과 아름답게 동역하고 목회자들과 아름답게 동역하여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목장들이 대면하여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은혜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목장으로 VIP가 계속 초대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와 우리 목장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목장을 위해, 목장 목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 목부를 위해, 초원지기를 위해, 평원지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족과 이익을 위해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모두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부, 유치부 어린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성과 그 마음이 다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회심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예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주님께로 친구들을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녀들이 취업과 데이트와 결혼에 있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예수 신앙을 3대까지 계승해내는 귀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승리가 함께 계신 내가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뿌리가 잘 우리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과 데이트와 결혼에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안에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승리를 보장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을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세겹줄 기도회가 타성에 젖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가 나의 옛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는 이전의 나와 동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세겹줄 기도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부활 생명을 약속받고 누리고 있는 자답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겹줄 짝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겹줄 성구를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겹줄 짝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세겹줄 짝을 위해서 기도해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줄 짝 기도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고요. 오래 기도하실 분들은 차를 좀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해
주시고 다시 기도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줄 기도를 마친 후에는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